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군대 장관으로 나오는 시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또 사사 드보라와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또 무명의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무찌를 것이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승리를 미리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드보라에게 네가 같이 가주면 내가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이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바락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미 승리를 확정 지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와 그 고난을 바라보며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고난 또한 해결해 주시겠구나, 싸워 주시겠구나. 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개입하시고 싸워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정신 승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당시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했던 현실이 묵묵히 그 순간을 하나하나 싸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싸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담보하고 이미 먼저 싸우고 계신 싸움이라면 당연하게 이길 텐데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이 싸움에 가담할 필요가 있는가? 바락이 그랬거든요. 바락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거다라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를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한 번에 다 쓸어 버리십니다. 시스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다가 마침내 야엘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야엘의 집에서 몸을 숨기고 야엘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한 다음에 마음에 안심이 됐는지 좀 잠을 청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야엘이 그 텐트를 박는 그 말뚝 있잖아요. 그 커다란 말뚝을 가지고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혔다. 그러니까 머리를 관통하고 땅에 박힐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박았다는 거죠.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시행해 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합니다.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이 우두머리를 잡는 공을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냥 바라게 하는 것이라고는 전리품을 줍고 또 도망가려는 패전병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너무나 수월하게 끝나는 정말 재밌는 전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바락은 내가 시스라를 잡아서 그를 죽여서 무언가 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워 떨면서 드보라한테 같이 가달라고 말할 정도로 담이 작았던 이 바락이요. 전쟁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믿음이 없었던 바락이 뒤늦게 신나게 시스라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야엘에게 뺏겨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안 돼요. 저는 뭐가 연약해서 뭐가 딸려서 저는 할 수 없어요. 다음 기회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인 거죠. 왜 그러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사인을 주실 때는요. 이미 나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난 상태로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락은 그러하지 못했고 시스라를 처단해버리는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무명의 여인 야엘한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군대 장관 바락과 무명의 여인 야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름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해서 군대 장관으로 뽑혔던 이 바락, 반면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기 골짜기 같은, 산골짜기 같은 곳에서 장막 하나 치고 살아갔던 이 야엘. 여러분, 야엘이란 이름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드보라는 들어봤지만 야엘이란 이름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이 시스라를 처단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야엘처럼 무명의 여인도 하나님께 들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널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부족해요.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먼저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싸우시는 싸움, 그리고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성적 좀 잘 받게 해주겠다, 성적 대박나게 해주겠다, 이런 1차원적인 약속이 아니라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인생에서 모든 펼쳐지는 계절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것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아이들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꽉 새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들의 컨디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